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요. 네이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그 네이 지파에 속한 고라 하면 그 성물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아주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지파가 고핫입니다. 고핫의 아들 그 고라와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루벤 지파는 장자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이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담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좀 모세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휘관 250명과 이 아까 네 사람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한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그냥 대장노릇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 제도, 제사장 제도에 대한 불만이고 도전입니다. 그러자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걸 잘한 것 같아요. 그 말들을 듣고 반박하거나 막 거기에 바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엎드렸다. 엎드려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엎드렸다가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고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럼 누가 하나님이 지금 선택해서 일하게 하셨는지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자,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택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 자손들은 모세한테 분수에 지나친다고 하고 모세는 지금 내 자손들이 분수에 지나치다가 하고 누가 맞을지는 내일 아침에 보자. 자,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그 일을 내일 이제 분향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귀중한 일인데 그 직분, 그 소중한 일에 대해서 어찌하여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불만을 하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해 주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오게 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일이 적은 일이겠느냐. 자,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큰 일, 작은 일, 뭐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는 막 화려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어떤 규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입니다. 지금 레위 자손들의 문제가 뭐냐? 이 마음 중심에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왜 나는 이 일만 해야 되느냐? 왜 우리 레위 자손은 나 고라는 이 성막 이 옮기는 일만 해야 되느냐? 자, 성막 옮기는 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소중하지 않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 비교하니까. 왜 아론은 제사장 일을 하는데 우리 레위 자손은 이런 성막 하나님의 법궤 이런 것만 나누느냐? 그런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내적인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그런 논쟁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입니까? 이것은 내가 중심입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데 외적인 것에 치중한 고라의 자손들이 볼 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10절에요)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누구를 대변해 줍니까? 제사장 아론을 대변해 줍니다. 너희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누벤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불러도 이제 안 옵니다. 이거 뭔데 우리를 오라 마라 하느냐. 이거 완전히 이제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합니까? 애굽을.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인도하여 냈느냐.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됐는데 이제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더니 당장에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느냐 막 불만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헌물 저들이 드리는 거 받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또 이 모세와 아론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1절에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하고 너희 떠나라. 이 말은 구별되라. 분리해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 구별시킵니다.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구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롯의 가족을 구별해야 됩니다. 분리시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욕심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되라.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저 몇 사람이 했는데 왜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고라의 자손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떠나게 됩니다.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백성들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많은 입을 열어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고라의 자손들하고 그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죽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땅속으로 삼켜버리면 이게 그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라의 자손들이 누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씀을 거역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250명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다른 불을 드리거나 그냥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내 중심에 내가 알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영광, 정말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